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받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합니다. 본받고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받고 본이 되므로 신앙의 계승이,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이 신앙의 본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펜실베니아 공립학교 선생님이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1887년 추운 겨울에 한 학생을 훈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계를 듣던 학생이 화를 내면서 선생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슬레이트 조각을 잡아서 선생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척추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6-7개월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고, 정말 소대변도 다 누가 대신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6-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 더군다나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에 대한 그 증오심은 너무나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병실에 들어왔던 청소부가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찬양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꾸는 힘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선생님이 자신의 정말 그렇지 못함을, 완악함을 회개하고 그 감동으로 쓴 시가 지금 우리가 부른 370장의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다 풀었네. 절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부의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그는 그를 본받았고, 오늘 우리는 이 히윗 여사가 마음을 돌려서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찬양시를 썼음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총독의 주재지, 총독이 그곳에서 살았던 도시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도시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부의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한번 PPT 넘겨주실래요? 잘 안 보이는데 그 파란 선으로 된 것이 바울의 2차 그 전도 여행입니다. 그 아가야라고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아가야 지방이 보이고 그 위에가 마게도냐, 노란색 저쪽 끝에가 아가야 지방이고요. 그 위에가 마게도냐하고 그 코너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항구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노랗게 된 아가야 지방으로까지 그 왼쪽 끝에 쪽에 파란 줄이 있는 그 선입니다.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카에는 약 3주 동안밖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와중에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고 유대인들이 핍박하여서 그 바울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3주 만에.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이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가 와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3주 동안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의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앞서서 2절에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와 기도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중요한가를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없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감사하지 않죠. 내가 노력해서니까 마땅히 내가 받을 걸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는 오직 주님이 도우셔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끝이 뭐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도할 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기도는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고 감사를 바랄 때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에 기뻐하죠. 짧은 시간밖에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가 그럼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단회적인 한 번 결단하는 그런 단회적인 행위와 지속적인 그런 행위가 같이 연결되어진다고 생각되어져.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갖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단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산을 하나님께 향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지금 다 겪은 사람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단회적인 믿음의 행위에 이어서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단회적인 그런 즉각적인 그런 역사와 점진적인 그런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갖게 된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을 하는 것. 그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을 하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과 그런 성숙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믿음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맡기신 이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회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영감된 일들을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사랑은 어렵지 않은데 사랑에 수고가 붙습니다. 그 얘기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데 그 수고가 짐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희생도 수고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절망에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헌신을 생각하면 우린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들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그 힘든 것들을 감당할 때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자녀를 위한 수고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꺼이 자녀를 위한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수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짐으로만 여긴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고 짐이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고 기쁨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했던 산도, 슈바이처가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식인종들과 함께 환자를 돌보고 살았던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서 교육과 그런 의료 활동을 했던 것도 거기에 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기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 수고에는 힘이 들지만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고 힘인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겨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자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성경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오늘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인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살로니카의 그 3주 동안의 바울의 사역에 그렇게 열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드러냈고 바울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가 복음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저도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카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그들을 부르신 그 초점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열매를 거두고 기뻐했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가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에 맺히는 영적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았듯이 이제 그들이 본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본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를 하고 기도로 편지를 그렇게 시작한 바울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두 가지 영역을 칭찬하는데요. 그 본이 되었던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 지역의 본이 되었던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삶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기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사도 바울의 자신과 주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기쁨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두 번째는 많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만에 쫓겨나간 이후에 그 핍박과 그 환난을 다 그대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재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장 3장에 가서 계속해서 진실한 사랑과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다른 초대교회의 모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과 성장의 과정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인내, 그들의 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는 거죠.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자꾸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가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너무나 절절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참고 기쁨의 태도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사역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또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의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받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찬양하겠습니다.